레위기 24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7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3장에서 절기 규례들을 배웠는데요.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이유는 언약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피의 대속으로서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절기는 그렇게 피의 대속으로 언약관계가 되었으니 이리이리 살아라 하고 생활 원리를 절기로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언약관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이므로 영원히 유지되어 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서 변질되지 않으시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공급되지 않으면 고갈되는 존재라서 변질되지 않도록, 고갈되지 않도록 공급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다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자기 백성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계속 공급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성소의 등잔대와 떡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은 심부름꾼을 통한 공급이고요. 24장은 심부름꾼인 제사장들에게 양식을 일일이 공급하라는 메시지를 규례로서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2절 등잔불을 켜두라. 그것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영원한 규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2절에서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고 했고 3절에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영원한 규례로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켜두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고 정리하는 것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규례를 지키면 내 앞에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영원성이 걸리면 무조건 언약관계에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규례는 한마디로 성소의 등잔불을 계속 켜라 이건데, 왜 영원성인지 언약인지, 등잔불이 도대체 뭐 대단하다고 등잔불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실까요? 그 궁금증을 일단 가져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 떡상에 대한 규례를 읽겠습니다. 5절부터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네,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 진설은 여호와 앞에 진설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12개를 먹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와서 먹는 것은 아론과 그 후손들이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9절에서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습니다. 떡상 규례는 한마디로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해라 이것이고, 이 규례도 역시 영원한 언약이라고, 영원한 규례라고 하십니다. 떡상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이 등잔불과 떡상은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언약관계인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진설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떡상과 등잔불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이고요. 이 주변에는 이렇게 텐트들 전 사방으로 텐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피어오르죠. 그리고 성막 안은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요. 여기에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궤가 있고요. 자, 이 성소 내부 여기에 금등잔대, 여기 떡상, 그리고 휘장 너머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금등잔대가 이렇게 생겼고 떡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먼저 금등잔대. 네. 금등잔대는 꽃등나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7개의 꽃등입니다. 7개의 꽃등이 있는 나무 모양이죠. 전체가 하나입니다. 전체가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을 진리로 비추는 생명나무, 에덴의 생명나무가 있었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생명나무가 있고요. 에덴이 회복된 상징입니다. 생명나무는 전체가 하나로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비추죠. 그런데 저 꽃등나무의 생명은 기름입니다. 기름이 공급되어야 빛을 비추죠. 기름이 계속적, 규칙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름인가 하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최고급 올리브유입니다. 마침 레위기 23장은 초막절 모든 추수를 마친 풍성한 절기였어요. 이제 백성들에게는 올리브유도 있고 그래서 그 올리브유를 가져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급을 받아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백성에게 대접을 받아야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감람유로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섬기라고 했는데요. 그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인데요. 지성소 안에 있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러니 아론과 대대후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소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휘장으로 가려져서 언약궤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성소에만 들어갔다 이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 앞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고 했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 바로 진리의 빛을 밝히는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가 언약관계 명령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등잔불 자체만 그저 계속 심지 관리하고 기름 넣어주고 하는 그것 자체만 하라는 액면 그대로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행하라는 의미죠. 그 진리는 바로 말들의 뜻대로 언약하신 그 말들의 뜻대로, 즉 그것이 진짜 진리, 그 속에 숨겨진 진리가 진짜 언약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영원한 규례인데 설마 등잔불 관리 그 자체만 액면 그대로 하고 끝내라 이걸 아니잖아요. 자, 그 상징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행하라. 진리의 가르침을 공급하고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어둡지 않도록 진리로 밝혀주라. 결코 불빛을 꺼뜨리지 말라. 관리하라 이것입니다. 공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공급도 받아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기에 필요한 재원도 계속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올리브유를 가져오라고 해서 받듯이 공급받고 그리고 성경 공부 계속 가르쳐서 진리를 밝혀주라 이것입니다. 말과 행실로 밝혀주라. 이것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등잔대가 7개의 꽃등이 함께 나란히 불빛을 밝혀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은 켜지고 어떤 것은 꺼진 채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서로 가르치고 도와야죠. 가장 먼저는 제사장이 등잔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고 그리고 모든 등잔불이 다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등잔불 관리로 상징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리의 빛 유지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빛 유지가 생명입니다. 유지에 있어 중요한 핵심은 공급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하려고 해도 공급된 기름이 없으면 빛은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공급이 항상 필요합니다. 영적인 공급과 물질적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알려서 감람기름을 가져오게 하라고 하셨고 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받아야 일을 할 수 있고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서 빛을 밝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공급과 상호간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급과 물질적인 공급이 쌍방향으로 소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쌍방향으로 공급되고 공급받으면서 언약 공동체는 생명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상징, 이것이 바로 떡상이죠. 떡상도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상입니다. 떡상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는 언약 공동체, 우리를 의미합니다.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제사장, 이 떡을 누가 먹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올려놓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먹는 것이 아니죠. 12개를 올린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올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먹는 것은 정작 8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했는데 먹는 것은 정작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영혼의 밥을 먹이라는 뜻이죠. 정말로 떡뿐이면 떡이 도대체 뭐라고 그게 되겠습니까? 떡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영혼의 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매 안식일마다 정성스럽게 떡을 대접하듯이 설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무엇을 먹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영혼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금 등잔대의 불빛이 진리를 의미한다고 한 것처럼 금 등잔대는 이제 우리지만 불빛은 진리이신 예수님이시죠. 떡상도 마찬가지로 떡상은 우리지만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몸이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이 진리를 먹어야 살죠. 영혼이 먹는 밥,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12덩이로 떡상 위에 올라간 떡입니다. 9절에서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리고 내린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화제 중 되돌려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떡상 위의 떡 그 자체는 화제가 아닙니다. 불살라 올려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되돌려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화제는 번제단에서 올려졌는데 거기에서 내려진 것, 요제로 흔들고 내린 것 또는 거제로 들어올려서 내린 것 그런 거죠. 그렇게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받는 것이다. 그리고 떡 위에 유향이 올려놓은 것이 있었는데요. 떡은 제사장들에게 주고 유향은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유향이 떡을 대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제사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되 떡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단 한 번만 떡을 먹고 평생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규례로서 매주 먹고 매주 살라는 규례로 규칙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내려주십니다. 이 떡이 지극히 거룩하고 매 안식일 떡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언약을 어긴 것이고 구원을 잃어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설교는 매주일, 묵상은 매일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떡은 매주, 등잔대의 기름은 매일 공급해야 합니다. 떡과 기름으로 표현되었지만 매주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등잔대와 떡상은 둘 다 공급을 받아서 공급합니다. 그런데 세상에게 공급하면 나도 공급받습니다. 세상을 위해 빛을 밝히면 내 앞길도 밝아집니다. 세상을 먹이면 나도 함께 먹습니다. 자식을 먹이기 위해 식사 준비하면 나도 함께 먹습니다. 공급하면 공급받습니다. 영적인 것을 먹이려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나도 성경의 진리를 더욱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물질을 공급하려고 하다 보면 내게 더욱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금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백성에게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떡상의 떡을 위해서도 백성에게 고운 가루를 가져오게 한 것은 당연합니다. 백성은 성소에 올릴 것을 공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추수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백성에게 풍성한 추수를 주십니다. 영혼이 잘 먹을 줄 알아야 육신적인 것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이지 영혼이 안 되고도 범사가 잘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영혼이 먼저 잘되고 범사가 잘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즉 성경 전체의 원리라고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원리,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원리가 바로 성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공급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알아야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 원리대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원리. 그러므로 나쁜 대접을 하는 자는 나쁘게 대접받습니다. 즉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네.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므로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만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배우지를 못했겠죠. 이 사람은 10계명도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12절 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저주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저주한 사람에게 안수하게 하는 것은 죄를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들은 사람도 듣는 순간 영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받은 그것을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주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증인이 됩니다. 그렇게 증언 및 죄의 전가로서 안수를 한 후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정도로 가혹하게 하느냐고 말 한 번 잘못한 것뿐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확장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그냥 두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에덴에서 말로 거짓말을 하여서 하나님을 모략한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것이 싫어서 그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모함해서 하나님을 아주 천박한 존재로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고 온 인류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 원리에 따라 동해보복, 같은 해로 같은 보복을 주는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 원리를 재판에 적용한 것이죠.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원리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재판에 적용되고 은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재판에 적용되는 것을 받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드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대접받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대접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 올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대접해 올리는 삶을 계속 살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바로 동해보복법에 따라 재판에 적용되는 이 원리대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이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에게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와 동일한 행동을 한다면 동일한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대접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중간에 멈추게 하신 후에 이삭 대신 양으로 번제하게 하시면서 그 양을 이삭을 받으신 것처럼 여겨주시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기 아들을 대접해 드리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은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접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대접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대접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못 박히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살을 찢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성소에 매일 등잔불 꺼뜨리지 않도록 매일 기름을 공급하듯이 규칙적 반복적으로 진리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나 자신에게 진리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성소 떡상에 늘 떡을 올려드리고 내린 것을 내가 먹듯이 생명의 떡을 가족과 이웃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언약이 우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떡,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을 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황금률입니다. 좋은 것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대접해 드려서 좋은 것으로 늘 대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대접하여 주셔서 늘 우리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대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치게 하나님께 공급받겠습니다. 먼저는 영의 양식으로 그리고 또한 동시에 육의 양식으로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공급함으로써 증명해 보이는, 공동체에게 공급함으로써 증명해 보이는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